날씨가 굉장히 더워진 이때입니다. 이제 8월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8월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번 정신 이상자인 그 헝클리라는 사람이 총을 쏴서 가슴에 총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을 맞아가지고 피를 막 흘리면서 병원으로 막 실려가는데 주변에 그를 싣고 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야, 나는 총에 맞았어도 안 죽었으니 얼마나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부인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그렇게 하면 피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피했어. 미안해, 못 피해서. 또 부인한테 그러더니 그를 치료하는 의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 모두가 다 나와 같이 공화당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각하 염려 마십시오. 우리는 다 공화당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웃기더니 조금 치료가 되니까 하는 말이, 야, 내가 배우였을 때는 그걸 싹싹 피했는데 왜 지금은 못 피했을까? 그래서 의사들을 웃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얼마나 민심이 빡빡하고 어려운 때인지 모릅니다. 조금 더 삶의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레이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 조카 사위가 지난 6월 달에 갑자기 건강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폐에 물이 차고 늑막염이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갑자기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게 터져서 위험한 지경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급하게 응급실에서 수술실로 침상에 뉘어가지고 싣고 가는데, 수술실 들어가는데 이 아픈 환자가 막 간호사를 부르는 거야. 간호사 이리 와.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나 수술하는 동안 우리 마누라 도망가지 않게 자꾸 착 좀 붙잡아줘. 나 수술하는 동안 우리 마누라 도망가면 어떻게 꼭 붙잡아. 그러니까 간호사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인가 하고, 아, 부인하고 문제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어가면서 수술실에 실려가면서도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을 웃기는 거예요. 침상에서 계속 간호사들을 웃기고 자기 부인을 웃기고,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지금 침대에 실려서 수술실에 들어가면 죽느냐 사느냐, 마음이 급하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부리고, 보통 사람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삶의 여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빡빡한 그런 세상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삶의 여유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인생을 그렇게 빡빡하게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600가지의 율법 조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냐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이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켰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마음이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자기가 감히 하나님을 사칭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칭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으며 율법을 어기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식일 날도 일하고 안식일 날도 사람을 만나고 안식일 날도 병을 고치고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고 범해가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막 거룩한 분노가 가득 찬 겁니다. 지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 잘 믿고 누구보다도 나는 착하게 살며 누구보다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칭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예수가 싫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까지 싫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고 그 스데반이 죽는 것에 찬표를 던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돼서 내가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저 기독교 이단들, 예수 이단들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도 좋다는 그런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을 향해서, 다메섹 동네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왜 다메섹을 갑니까? 예수 이단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왜 다메섹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다메섹으로 갑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충성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인가 열심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칭 자기는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들고 의기양양하게 살기등등하게 발걸음도 힘차게 자기만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만이 가장 옳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발걸음을 옮겨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하기 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리비치는 겁니다. 사울의 눈에 하늘에서부터 밝은 빛이 비쳐내려오면서 그 빛 앞에서 자기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밝아서. 깜짝 놀란 사울이 눈을 꽉 감고 그 자리에 푹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를 사울이라고 부르시면서 박해한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이 들려. 사울은 그 자리에서 거꾸라져서 밝은 빛을 보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사울의 삶에 영원한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준 곳이 되었습니다. 이 다메섹이 어떤 곳입니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이 된 장소입니다. 사울이 회심한 장소요, 사울이 구원받은 장소요, 사울이 거듭난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울 자신과 교회와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식이 바꿔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교만한 율법사였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겸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하나의 종교적인 인물, 종교인이었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참된 신령한 종으로 거듭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꿔지는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던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꿔지는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고소하려고 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도리어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만이 구세주인 것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만을 바라보던 그런 눈을 가졌던 사람이 신령한 하나님의 빛을 보는 신령한 눈으로 바꿔지는 그런 인물이 되는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만 듣던 그런 사울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체험, 그래서 신령한 세계의 눈을 뜨고 신령한 음성을 듣게 되는 장소가 바로 사울에게 다메섹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다메섹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임재라는 찬양 너무 은혜로워서 오늘 설교와 참 잘 맞는 그런 찬양을 불러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에게도 다메섹의 체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다가 승무원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어쩌다가 한번 비행기를 타도 내릴 때까지는 이렇게 겁이 나고 가슴이 떨리는데 평생을 날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저 승무원은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승무원 아가씨, 예수님을 아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이상하다. 내가 질문하는 말이 왜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갈까? 한참 만에 되돌아오더니 하는 말이 손님, 우리 비행기 안에는 예수라는 분이 안 탔습니다. 그 승무원은 아마도 평생 예수에 대한 예자도 못 들어본 승무원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웃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다라는 말이 구약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런 말로 해야 되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동침한다 하는 것을 야다라고 하느니 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세상 사람을 우리가 다 안다 하지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머리로만 알고 성경으로만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성경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게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다고.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다녔으니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로마 정부를 뒤엎어버리고 로마의 왕이 되어서 그들에게 우정성, 좌성정 자리를 넘겨주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예수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낙방으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자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약 500여 명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300 몇십 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20명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주일, 9일 실제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를 시작했고 그들은 눈이 달라지고 귀가 달라지고 입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인류의 구세주였다. 그들은 그렇게 비로소 외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을 체험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노라. 육신을 따라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알 때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성자였던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15세 때 철학 서적과 종교 서적을 완전히 탐독하고 철학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학책 속에서도 종교 서적 속에서도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젊은 날 엄청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왜 태어났는가? 뭘 하다가 가야 되는가? 왜 인생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많은 고민과 사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답을 얻지 못하자 답답해 빠진 이 썬다싱은 나는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삶의 의미가 없다. 의미 없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서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다가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기로 작정을 하고 기차 앞으로 갔습니다. 기차 앞으로 가서 이젠 오는 기차가 오면 뛰어들 판인데 그때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신이시여, 만약 신이 있다면 이 순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만일 신이 있다면, 신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힌두교든지 기독교든지 신이 살아있다면 나한테 나타나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순간 깜빡하는 순간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썬다싱아,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거늘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되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거꾸로 엎드러진 썬다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돼서 인도의 성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인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기차 선로 위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못된 일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북해도 탄광에 가서 일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탄광청에도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이 면회를 오는데 이 사람은 워낙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라 면회 오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한테 누가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누가 왔나 하고 나가보니까 허리는 구부라지고 호호백발 할머니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면회를 온 거예요. 이 시모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일본에서도 섬이요. 그 섬에서 북해도까지 오는 데는 3,000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살고 있던 자기 어머니가 면회를 온 거예요. 시모지는 반가워하기는커녕 노인네가 주책 없이 여기는 뭐터로 면회를 왔냐 막 욱박지르고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두 말도 못하고 알았다. 그리고서 보자기에 뭔가를 싸서 주고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거나 가져온 줄 알고 들어가서 딱 펴보니까 먹을 거는커녕 성경책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놈은 늙은이가 언제 예수 믿었나? 그리고 성경책을 집어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한 장씩 찢어다 담배를 말아서 피는 거예요. 담배를 말아서 피는 거예요. 쪽 찢어다 담배 말아서 피고 쪽 찢어다 담배 말아서. 어느 날 갑자기 종이를 쫙 찢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래도 3,000리를 아들 보겠다고 와서 아들한테 주고 간 선물 성경책인데 우리 어머니가 주고 간 성경책을 저렇게 찢어서 담배를 피다니. 그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못 찢게 뺏어다가 성경책을 읽기를 시작하는데 마치 자석에 빨려 들어가듯이 성경 속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갱도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뻥 하는 소리가 나면서 갱도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와 함께 일하던 37명의 갱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광부들이 그냥 땅에 묻혀서 죽었어요. 자기는 성경 읽다가 산 거예요. 성경 읽다가. 그가 결국은 모범수로 감형이 돼서 출소를 해서 세상에 나와서 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많은 청소년 선도를 하는 그런 일본을 빛낸 기독교인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나는 갱도에서 주님을 만났다. 나는 갱도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썬다식은 기찻길 옆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도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시모지는 갱도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사형수가 인류에게 공헌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인이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삶의 의미를 너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도리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없다. 이 제자가 실망하고 비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뭐 스승이 스승답지도 않다. 그때 이 현인이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삶의 본질과 의미를 맛본 적이 없다면 그걸 이해한들 무엇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요리를 보고 사색하기보다는 요리를 먹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맛있는 거를 잔뜩 촬영하는데 요거는 소스가 뭐가 들어갔을까? 요거는 뭘로 만들었을까? 전혀 먹어보지도 않고 눈으로만 보고 사색하고 연구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눈으로 보고 사색하기보다는 먹는 사람이
그 음식의 참된 맛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고 사색하고 연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야 설교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잘합니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그리고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색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사색하고 그걸 연구만 하고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방언을 한다든지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몸이 진동이 온다든지 혹은 병을 고쳤다든지 혹은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았다든지 혹은 물질적인 어떤 체험을 했다든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든지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돼야 된다. 옛날 욥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고난을 겪은 뒤에 고백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자기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믿기를 원한다면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때마다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속에 엄청난 기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나가서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의 닭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라는 옛자만 해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좋겠느냐? 너희가 나를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외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봤던 귀로만 듣던 그런 예수에서 자기가 체험하는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외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은 사람, 회심한 사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60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저 불꽃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 입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가 8월 14일부터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있는 이 수련회, 강원도 정선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강원도 정선이 어떤 땅입니까? 그곳이 바로 담에색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담에색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담에색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담에색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담에색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역사하시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일 때 더 크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싼 돈 주고 장소를 예약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먼 거리를 가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교회에서 하면 되지. 그렇죠. 교회에서 하면 되죠. 그런데 비싼 돈 주고 집에서 밥 먹으면 되지. 집에서 잠자면 되지. 비싼 돈 주고 왜 호텔 가고 왜 여행 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좀 더 다른 분위기 안에서 또 집을 떠난 다른 장소 안에서 함께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강원도 정선에서 있는 이 수련회가
다메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다메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베드로는 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배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할 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기 직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한 집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남이 알지 못하게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물가가 바로 다메섹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2번 이제 저녁 강사를 할 것인데, 첫 번째 날은 우물가의 부흥회,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뽕나무의 부흥회입니다.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번 강원도 정선이 다메섹이 되어서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던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 바쁘지만, 할 일도 많지만, 가야 할 곳도 많지만, 쉬고 싶은 것도 많고, 여행 가야 될 것도 많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은혜 받는 일입니다. 은혜 받으면 살고, 은혜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쁘고, 은혜 받지 못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능력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지. 예수 믿는 것도 은혜 받고 능력 받지 못하면 주일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교사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왜 그렇게 괴롭습니까? 은혜 받고 능력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서 못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무한한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누가 뭐래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 그는 바울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요,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 역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신약에 13권의 성경을 쓰고 기독교 역사의 체계를 잡아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 역사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겨우 율법주의에 매여서 날마다 빡빡한 인생을 살 사람이었습니다. 여유가 눈꽃만큼도 없이 빡빡하게 남을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기쁨은 하나도 없이 날마다 율법에 끌려가는, 율법의 종으로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았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아니 오직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역사를 방해했던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독교 역사의 혜성같이 빛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망하고 내가 소원하고 그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실 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그게 안 돼. 마음은 엄마 아버지한테 좀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또 정작 맞닥뜨리면 그게 안 돼.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은 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마음은 좀 주님을 위해서 좀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마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움직여 주실 때 내 속에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폭발적인 힘, 폭발적인 능력이 생겨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바쁜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만났던 주님을 내가 만나는 부흥회가 될 줄로 믿고, 지금부터 이 강원도 정선의 부흥회가, 이 수련회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비위원들도 만나서 맨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프로그램만 짜느라고 애쓰지 말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10분 이상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번 강원도 정선의 수련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열심히 새벽을 깨우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번 수련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대전환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불행이 행복으로 바꿔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며 불안이 평안으로 바꿔지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수련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수련회 꼭 신청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시간 내셔서 함께 동참하실 때 모이면 모일수록 장작이 많이 덮이면 덮일수록 더 큰 불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정선 대부흥의 강사는 그 유명한 윤 목사입니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아멘. 아멘이 시원찮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목사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목사는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역사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